김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대축일인데 왜 어린 아기가 세례를 받는 그림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가 아니라 줘라.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꼭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가 하느님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본성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목이 아니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또 목이었다가 또 예수님이었다가 하는 우리죠.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마귀들은 이제 100% 목이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내가 아프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는 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사는 곳에 마지막에 모기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자는 방 안에 모기를 들여놓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랑의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고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둬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은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요.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랑을 실천할 필요는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악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지옥처럼 되어 가기도 하는 건데, 선인들도 당연히 속해 있지만 그 수가 너무나 작죠. 어쨌거나 삼위일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설계도가 좀 있고, 그거를 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있어야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들이 사는 수준의 사랑까지 도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늑대한테 키워줘도 나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옥사나 말라야를 보면 좋겠죠. 옥사나 말라야는 부모님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도 찾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 아이는 이제 3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실제로 지금 현존 인물이니까 가서 물어봐도 되는 거죠. 물론 말은 잘 못한다고 해요. 유치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들한테 5년 동안 키워주니까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개라고 할까요? 본인이 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 내가 개야라는 믿음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의 수준이 인간만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더라도 정말 어쩌면 모기처럼 이제 개들이랑 이제 함께 살고 또 그런 거죠. 근데 개들을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개 밥그릇 갖다 놓고.
뭐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새로 태어남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인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기는 인간의 본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옥사나 말라야는 저절로 인간이 됐어야죠. 근데 네 발로 걷고 막 짖고 개처럼 이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쟤는 인간이다 라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자만이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처럼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아기는 영원히 모기로 남아요. 아기가 엄마 젖 먹고 엄마 젖 먹어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주셔서 어떻게 살과피를 이렇게 맨날 저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뭐 이런 아기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하고 나는 하나도 뺏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기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존재인지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누가 주는 거냐면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세례를 받았는데 새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들이라는 거를 인정받는 게 세례란 말이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럼 물 위도 걸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이 인간들도 하느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있으니 내가 믿게 만들어야겠네? 라고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도대체 성령이 뭔지. 예.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른이 됐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삼위일체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인간만 됐으면. 점점 헷갈리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쓰다가 이 머리가 이제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산책을 하려고 이제 해변가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애 하나가 조가비에 물을 떠가지고 웅덩이에 계속 바닷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네, 저기 바다에 있는 저 물을 다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해요. 야, 이놈아, 뭐 바닷물이 얼마나 넓은데 네 그 조그만 웅덩이에 그걸 어떻게 담니? 바보야. 그랬더니 이 꼬마가, 바보는 주교님이 바보죠. 에? 걔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이 조그만 머리로 저 바다와 같은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를 실망하고 그러면 그게 바보죠. 라고 하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만 하면 내 머릿속에 저 바닷물을 어느 정도는 담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작은 바다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거를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원초부터 존재하는 삼위일체예요. 그건 뭐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작은 구덩이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닷물이 짜고 거기 안에 뭐 불가사리도 있고 뭐도 있고 어느 정도는 바닷물을 내 머릿속에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현을 하려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상징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모시니까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삼위일체가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존재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적어도 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이 거기서는 성부예요. 성부.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이렇게 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할 때 여러분 그 한 분이 바로 성부를 의미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말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라는 거는 세 분이란 뜻이에요. 페르소나. 히라보로, 이건 라틴어인데 히라보로 하면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 그러면 위쪽이에요. 위로 스타시스 그러면은 이제 서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게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세 분이 동등한 자유가 가지고 있고 세 분이 동등한 그러나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죠. 근데 몇 분이에요? 라고 할 때 엄마 아빠는 한 분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괴기 영화가 되는 거죠. 이 반쪽은 엄마, 반쪽은 아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비둘기, 예수님,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은 이 삼위일체 세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삼위일체 대축일 날. 그 다음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성이라고 그래요. 저한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인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결정돼요. 내가 인간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근데 그 믿음을 준 게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로? 피로. 그 피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성부, 어머니가 성자, 피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피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피, 이 세 개가 없으면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내가 누구지? 어둠의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 개도 내가 개다라는 이 믿음을 이 옥사나 말라인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도 어떻게 된 거야? 삼위일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가 먹는 젖이나 사료를 줬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개가 먹는 젖이나 사료는 누가 줬겠어? 인간이 줬단 말이야. 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인간이 성부, 그 다음에 이 개가 성자. 그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역할인 거예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가 주는 양식을 가지고 젖으로 만들어서 애한테 3살짜리는 젖을 먹어야죠. 젖을 줬단 말이에요, 이 개가. 그게 자기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그리고 젖을 먹으니까 나한테 젖 주는 이 개가 내 엄마인가 보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새로 태어남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령으로 생기는 건데, 피로 생기는 건데, 그 피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에게서 온다는 거죠. 삼위일체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때는 아직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젖을 주면서 밥을 주면서 나도 온전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 사회에 살 수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인간이 된 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 발로 이제 걸음마도 하고 말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서 이제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본성. 그러니까 하느님은 신성이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분인데 이 신성이 하나기 때문에 세 분이 이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성, 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저 믿음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이 인성은 하나인 것처럼 하느님을 세 분이지만 하나로 만드는 신성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성이 몇 개예요, 지금? 지금 아버지도 이제 수염이 많이 나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근육 좋잖아요. 성자, 성령님, 이게 각자 하느님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죠? 한 분, 막 이런 거, 막 물이었다가, H2O가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얼음이었다가, 뭐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한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다른 분은 맞지만, 동시에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도 하느님, 성자도 하느님, 성령도 하느님. 그러면, 각자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으냐면,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가 일어나야 삼위가 관계가 일어나야 사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세 구성요소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는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어서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세 분에게서는 관계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이면 안 돼요.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자, 이때 그럼 신성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있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신성을 아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아버지가 보내는 선물인 거죠. 피인 거죠. 피는 곧 생명이니 그 성령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만 보이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는 기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신성, 하느님이 아직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하느님이었는데 맞아요. 맞지만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있으면서 기적을 30년 동안 한 번도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만 그러면 이 성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제 여자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너희들도 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오늘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 내가 너희한테 이제 성령, 내 피를 주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성직자들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피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빠가 밖에서 보이면 안 돼. 자식들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자식을 낳는 그 세례로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엄마는 또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들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게 하려면 하느님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자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럼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 사제와 이 사람과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삼위일체가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하느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가 죽지 않는다면, 이게 참 그림이 돌아온 탕자 그림인데, 돌아온 탕자에서 이 아버지 렘브란트가 그린 거죠. 이 손이 저랑 가까이 있는 손은 남자 아빠의 손, 그 엄마의 손,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사랑, 피는 뭐다? 어,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언제, 뭐 할 때, 나에게 믿음을 줄 때, 내가 누구라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이 사람들 자식이구나. 엄마 아빠의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다면, 한 인간으로서 새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엄마 아빠 피의 그 삼위일체에서 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한 분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죽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식을 엄마가 내가 혼자 널 키울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은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요. 그쵸? 사람은 새로 태어날 때 두 번 태어나요. 그러니까 새로 한 번 태어나는 거지만 세상이 두 세상이 있어요. 엄마의 세상이랑 아빠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세상은 뭐냐면, 너는 인간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랄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계에서 어떤 뭐가 떨어졌어요. 근데 슈퍼맨인 거죠. 막 하늘 날아도 힘이 센 슈퍼맨. 근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내 아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 아빠는 저 우주에 있는 분이야. 를 알려줬으면 좋은데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가 왠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야? 경쟁 상대, 인간을 다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누가요?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엄마의 사랑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구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개는 개랑 같은 밥그릇을 놓고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 그리고 내가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 인정받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볼 때는 나와 같은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히틀러는 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살려면 아빠로부터 인정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가 이분이 네 아빠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또 가진 거를 이제 내어놓고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슈퍼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그 똑같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너는 인간이야. 그렇지만 인간이 아니야. 너를 보낸 분은 따로 있어. 라고 지금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 안에서 살려면 이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막 폭풍이 몰아쳐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막 구하려고 그러니까 구해러 오지 마. 너 여기서 하늘 날아다니면 이 세상에서 적응 못 한다.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죽고 이제 네 진짜 아버지 우주선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 진짜 아버지 너의 정체성을 찾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어주니까 이게 죽는 게 나가는 게 피잖아요. 피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믿음도 있고 내가 인간을 넘어서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민을 가지고 내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힘이 또 어마어마하게 센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치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엄마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성령을 줬잖아요. 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지는 다른 아버지 또 그분이 에게 그 엄마가 이 아들을 봉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 자식이었구나. 하느님 자식인데도 인간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지만 실제로는 천상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엄마가 주는 거고, 또 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간이야 라는 그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깥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저는 늦게 일어나고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나가시니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지,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돈 피인 거죠. 그걸 갖다 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돈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막 자식들한테 막 엄마들이 막 칼 맞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마치 자기 돈처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내가 이만큼 해줘서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모기가 돼요. 부모한테 아빠한테 받아서 줘야 야 나도 같이 받는 처지야. 그리고 너 아빠한테 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내가 아빠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아빠가 바깥 세상에 저렇게 좋은 일하고 또 자식들을 키우는 또 그런 훌륭한 아빠가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할 때는 갖는 믿음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이 야곱이 하느님의 자녀다 라는 이제 상속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받으려면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레베카가 뭐 해야 돼요? 자기 첫째 아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옷을 입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첫째 믿음,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에사우야. 에사우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너 이제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남편한테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럼 넌 누구냐? 라고 했더니 제가 에사우라고 그랬던데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진짜 이제 축복을 이제 아버지가 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 자녀야?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하느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로 새로 나면, 하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하느님이 또 머리가 없으시네요. 아무튼 저런 하느님은 없어요. 인간으로 보이는 하느님 아버지는 없어요. 하느님이 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를 만들었어? 아담.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느님이 뭘 줘요? 성령. 그 숨을 코에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 아담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빼내야, 피를 흘려야 또 다른 자녀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 그게 세례성사, 성체성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체성혈, 세례받고 성체성혈 영하면서 근데 그게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깊은 잠에 빠뜨렸다는 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와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 자식이지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며 창조에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 영원한 거는 사랑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기가 또 다른 부모가 돼서 너도 인간이야 라는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온전한 인간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두 번째 하와로서 또 내 살과 피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게 내 피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선교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엄마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나도 내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그게 성령인 거죠. 다른 사람도 그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하느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태중에서 성모님께 주신 다음에 인사말을 통해서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엘리사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성모님 혼자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성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그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 말씀, 말을 안 하고 둘이 부부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자녀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피인데 피 안에는 내 존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선물을 꽃 한 송이 줬는데 그걸 그냥 휴지통에 처박았다. 그러면 내가 처박히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의 조그만 피란 말, 나의 존재란 말. 네. 근데 하느님 자녀를 탄생시킬 때는 부모는 살과 피를 준다는 건 내 온 존재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느님인 거예요. 왜? 하느님이 당신 온전한 존재 신성 자체를 성령님에게 다 주시고,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에게 다 주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양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주는 이 밥으로 이제 가장 양식으로 이렇게 가장 크게 오기는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 세례를 주는 것도 성령, 이 물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아이를 탄생시킬 때 너도 하느님 자녀야 라는 믿음을 줄 때, 이것은 지금은 주교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주교님 혼자 이 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 물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얘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의 모양으로, 그게 성령으로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기의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그냥 내가 인간이 됐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주는 나에게 피, 사랑, 그 희생 없이는 그게 세계가 일치되지 않고서는 내가 나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겠구나. 요것만 안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안다면 일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나에게 너도 하느님 자녀야 라는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고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삼위일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삼위일체 신학밖에 없어요. 다른 신학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학은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그냥 신학을 아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아까 바닷물에 아주 조금 요만큼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거 안에서 새로 태어남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정도를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